우리 인사 좀 나누시죠. 앞뒤에 분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감사. 우리 성경 말씀 시편 37편입니다. 40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긴데 또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읽겠나 싶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제가 설교할 게 길지 않으니까 40절 갖고 다 하려면 좀 길고요. 그러나 이제 40절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읽기라도 40절까지 읽기라도 하자. 근데 이제 숙제를 드립니다. 이제 과제를 드리는데 무슨 과제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나 그걸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놓고 읽으면 안 되겠죠? 읽으면서 같이 봉독하면서 무슨 내용이 나오나. 시편 37편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합니다.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런 죄성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눈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에 주의를 피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하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의 칼을 빼고 칼을 당겨 가난하고 굶주린 자를 없애게 하려 악인과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자박서가 악인의 구관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만전한 자의 날을 하시냐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나서 영리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정을대로 은혜를 베풀고 구원이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상소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복을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예뻐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할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에게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격국이 버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날 때에 그는 없어졌으나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사라질 것이라.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고 악인들에게 먼저 구원하심을 그를 위대하다니로다. 아멘. 예, 아멘. 예, 사실 이제 한 번만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은 얼른 알아차리기는 어려운데, 어, 3번 정도는 항상 읽어야 그 내용이 이제 우리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을 때는 이게 단어 하나를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읽을 때는 한 문장을 이렇게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고,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볼 때는 전체를 다 보는, 이렇게 한 숲을 다 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읽을 때는 육으로 읽고, 그러니까 눈으로 읽고, 또 두 번째 읽을 때는 마음으로 읽고, 또 세 번째 읽을 때는 또 영으로 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하다. 이제 숙제를 드렸는데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예? 악인, 악인. 어, 근데 이제 늘 띄우지 말았어야 돼. 띄웠어.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단어 하나를 놓고 볼 때는 악인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또 이제 그 악인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또 이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또 하나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의인. 그것도 빼고. 예. 처음에 그걸 말씀드렸는데 악인, 의인 그 두 단어는 빼놓고 생각하자 얘기할 수 있겠는데, 또 많이 나오는 단어는 불평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또 계속 그래도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니까 되풀이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뭘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죠. 사실 이제 1절 이제 좀 왔다 갔다는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죠. 1절 말씀을 보여주면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는 참 악한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악한 이들이 득세하고, 선한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악한 꾀를 많이 이제 버리는 이들이 뭐 세상에서 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왜 우리는 맨날 손해보고 이래야 되느냐, 이제 이런 탄식을 하게 되죠. 가만히 보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사람들이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또 선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 나중에 알고 보면 불법을 하고 권모 술수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한 번 있으니까요. 웃어주는 어느 웃음, 자리에나 있어요. 어느 고맙다는 자리에. 말 한마디, 그러니까는 이거 너무 그게 공평하지 가슴이 않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도록 하나님 그냥 두시냐 말이죠. 때로는 하늘 위에서 그냥 벼락을 때려갖고라도 잘못하는 이들을 다 소멸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벼락을 때리다 보면은 잘못하다는 우리도 맞을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는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다 솎아내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 이 세상에 불의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나 하는 것들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들이죠. 사실 이제 오늘 34절 말씀을 한번 어 보여주시죠. 34절 말씀. 3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지요. 여호와만을 바라봐라. 그의 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순간 옆을 보면은 왜 하나님 저 사람 가만두나요? 저 사람 잘못하고 있는데 저 그냥 두시나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도 나오고 시기하는 것도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3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에 그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의 성실만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만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지, 우리가 이제 불평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이러지 말라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도 자꾸 우리가 유혹을 받죠. 아유, 저 사람도 이렇게 법을 어기는데 나도 좀 어기면 어떨까? 이제 이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법을 지켜야 되지? 이제 이런, 남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장사하는 사람들 남들 다 이렇게 장사하고 있고, 농약, 이제 제가 강원도 용어로 해서 목회할 때 고추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이제 그 농약 병에 보면 써 있어요. 이렇게 농약을 물과 얼마 희석해서 써라. 이렇게 3배로 희석해서 쓰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물을 타지를 않고 그냥 원액을 다 뿌리는 거예요, 원액을. 그래서 아니, 여기 분명히 물을 3배로 타서 뿌리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물 3배로 타면 저 집은 그냥 다 하기 때문에 동네 벌레가 자기네 밭으로 다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농약을 아주 세게 치는 거죠. 세게 치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 먹을 것만 안 쳐. 뒤에 텃밭에다가 자기들 먹을 것만 안 치고 이제 팔 것들은 다 뿌려요. 음. 또 이제 고추 농사는, 제가 고추 농사하는 것만 봤으니까, 고추 농사는요, 이제 서리가 내리면, 8월 달이 지나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8월이 지나면 서리가 내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고추 농사는 끝이야. 그러니까 이제 서리 내리기 직전에는 또 이제 나라에서 허락한 농약이 또 있어. 농약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비료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요. 성장 촉진제라는 거죠. 성장 촉진제. 요즘 아이들이 왜 이렇게 크냐? 왜 이렇게 크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닭을 많이 먹기 때문인데, 뭐 닭만 그러겠어요? 다 그렇겠죠. 근데 아는 건 닭이니까. 닭을 많이 먹는데, 닭의 살을 포동포동 찌게 하기 위해서 닭을 모이를 줄 때 성장 호르몬을 줘요. 응? 빨리 닭이 그 살이 그냥 많이 붙으라고 거기다 막 준단 말이에요. 그 닭을 사람이 먹잖아요. 그 닭을 사람이 먹어. 그러니까 그 성장 호르몬이 닭만 먹는 게 아니라 사람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 막 비대해지고 풍성해요. 마찬가지, 이 농약에다가 성장 호르몬 빨리 자라는 이걸 갖다 막 뿌려요. 서리가 내리기 전에 막 뿌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그 고추가 이제 익어가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달려 있는 것들은 다 따내기 위해서 막 그걸 뿌리고, 근데 그건 뭐 나라에서 허락한 거라니까 뭐 그거 갖고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은, 막 그래서 야, 이제 이런 걸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제 제가 순진한 마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 목사님 남들 다 하는데 남들 이 동네 사람들 다 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하지 말라는 거냐 말이야. 다른 사람들 다 안 하면 나도 안 할 수는 있다." 이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렇게 살라고 목사님이 왜 자꾸 얘기하냐." 이제 이렇게 막 따지고 들어요. 그래서 참 그것도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은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음식도 정말 믿고 먹을 만한 음식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야지 돈 남아요. 그렇지 않게 장사했다가는 가격이 비싸면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가격도 싸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윤도 남기려고 한다면 이렇게 장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먹는 거 장사만 또 그러겠어요?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거야,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그걸 알겠죠, 서로가. 서로가 알겠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자기들이 제일 많이 잘 알면서 또 자기들이 그런 일들을 더 다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볼까.'라는 마음을 갖지만 옆에 사람들 보면은 '내가 그렇게 살았다가는 난 이게 큰일 나겠다.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도 적당히 반칙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저 사람들만큼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인제 이런 유혹들이 자꾸 내 안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까 34 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 그리고 또 3절 말씀처럼 그의 성실을 우리의 먹거리로 우리는 그분의 성실만을 우리의 먹거리로 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1 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시기하지 마라."고 말씀하는데 왜 그러냐라는 얘기는 2 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예.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아무리 그들이 번성했을지라도 결국에는 풀처럼 배임을 당할 것이고 또 푸른 채소처럼 쇠잔해질 것이다라는. 그래도 과일 나무는 겨울을 납니다. 겨울을 나죠. 그러나 이 풀들이나 이 채소는 1 년을 넘어가지가 않아요. 1 년을 넘어가지. 처음에 인제 제일 어려웠던 게 생물 시험에 나오는가? 어 다음 중에 그 나무가 아닌 것은 그러면 인제 뭐 1번 사과, 2번 뭐 배, 3번 도마도, 4번 뭐 밤 이렇게 하면 다 나무 같거든. 다 열매가 달리니까. 근데 도마도가 아니야, 도마도가. 그러면 왜 도마도가 아니에요? 도마도 나무에서 달리는데 막 이제. 근데 이 도마도는 1 년생이잖아요, 1 년생. 그냥 한 번 맺고 그냥 없어지는 거지. 나머지 나무들은 해를 넘긴단 말이에요. 겨울을 넘기고 그다음에 다시 또 열매를 맺는데 도마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그걸로 다 끝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근데 채소고. 아무리 풍성하게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간에서 놓고 본다면 그들의 결론은 "풀과 같은 인생이다."라는 "시들어 버릴 인생이로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 참 억울해요. 이 세상 살기가 억울해요. 억울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전 그런 수없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를 들려주면은 그러면 이제 대뜸 저한테 "목사님 그럼 나더러 바보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는 막 대놓고 저한테 따진 분들도 많았고 요새는 대놓고는 따지지 않지만 눈빛만 봐도 알아. "목사님 나더러 바보 되라는 얘기군요." 그 참 어려운 일들이죠. 어려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게 바보네요. 바라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바보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바보처럼. 예.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방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 눈에는 선한 사람은 다 쫓겨나는 것 같아요. 땅에서. 악한 자들이 땅을 다 차지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들은 풀처럼 배임을 당할 것이고 결국 끝까지 남아있는 이들은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1절 말씀을 보면은 불평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 시기 질투지요. 질투. 그들이 잘 되는 것들을 질투하는 거예요. 또 7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또 8절 말씀을 보면은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라. 그리고 또 불평하지 말라. 이 우리가 이제 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결론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악만 만든 악한 결과만 온다라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가 속담이 있죠. 아기를 낳는데 아기의 모습이 미워하는 사람을 닮는데요. 미워하는 사람을. 그런 뭐 속담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미워하는 사람을 왜 닮겠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종일 묵상하니까. 미워하는 사람만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결국엔 미워하는 그걸 닮는다고 그래요. 근데 뭐 아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야.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묵상하니까 그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 이상하게 못된 걸 배우는 건 뭐냐면 자꾸만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것만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엔 그것만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제가 이제 종종 드렸던 얘기지만 살인자 연쇄살인범 옛날 유영철이라는 연쇄살인범이 있었잖아요. 이 연쇄살인범이 정말 많이 죽였지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는 어머니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그 집에 독자도 죽이고 한 집에 들어가서는 3명이나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종원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기가 막힌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자기 아내가 죽었지, 독자가 죽었지. 아마 기가 막히는 그런 이제 그이가 또 죽인 사람들 가운데 이제 또 재미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자만 내형제가 남자만 아버지하고 세 남자가 사는 집이야. 세 남자가 아버지하고 세 남자가 살아. 근데 그 중에 큰 아들이 청계천에서 그 고물을 파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유영철이 이제 이 사람한테 물건을 사면서 큰 아들을 죽여버렸다고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그 큰형이 죽은 걸 보고 둘째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아버지도 쇼크를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이 셋째가 남았죠. 셋째가 남아서 내가 이 유영철을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집을 평지 풍파를 만들었으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영철을 죽여달라고 계속 나라에다가 탄원서를 내죠. 아까 고종원이라는 분은 어머니도 죽었고 부인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는데 그 부인이랑 약속한 게 있어요. 오는 주일에는 같이 성당에 가기로 이제 약속을 했어. 근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이제 그날 이제 부인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성당을 나가죠.
나갔더니 그날 들은 이제 성경 말씀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또 그걸 자기가 자기에게 준 메시지로 알고 용서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딸도 있고 뭐 여럿이 있느니 아버지 미쳤다 말이야. 어떻게 할머니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그리고 그 외아들 죽인 그 왼수를 어떻게 용서한다는 소리를 하냐. 또 오히려 이 사람이 사형제도 폐지와 구명운동을 하는 거야. 유영철을 위해서 구명운동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고종원 씨의 마음은 타 들어갑니다. 속이 타 들어가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자기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기가 받아들이고 부인의 유언이라고 받아들이니까 마음은 막 속이 막 문드러지고 썩어 들어가는데 그래도 입으로는 머리로는 용서하겠다고 또 저를 살려달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막 굉장히 괴로워하는 방황하는 모습을 한번 SBS에서 글을 오래전에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 누구예요, 이 사람은. 아버지도 죽었지, 큰형 죽었지, 둘째 형 죽었지, 자기 하나 남았는데 안상수가 그래 그 사람. 이 사람은 나라에다가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막 탄원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제 이 같은 이제 SBS에서 이 같은 다큐 내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날마다 술을 마셔. 술을 퍼마셔.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 PD가 그 집을 딱 찾아갔는데 보니까 그 방 안에는 완전 쓰레기만 가득 차고 술병만 가득 차고 그리고 나는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평생을 그 시간들을 그냥 술에 쩔어서 이만 바닥바닥 갈고 그러면서 나는 죽일 거야, 죽일 거야. 내가 내 손으로 죽일 거야.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극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불평하고 분노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결국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악만 만들 뿐이야, 악만. 내 심령이 파괴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당신 보기 좋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기 좋습니다. 한번. 음. 보기 좋습니다.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마스크를 썼는데도 내 눈에는 웃는 모습들이 보여. 웃는 모습. 좋다라는 얘기를 하려면요. 내 마음이 먼저 좋아져야 돼. 그래서 참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내 마음이 좋아진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가 가는 거예요. 반대로 남을 저주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남을 저주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가 먼저 독해져야 돼. 내가 독을 품어야 돼. 그래야 쏟아 부을 수가 있잖아. 막 독을 막 끌어모아야 돼. 온몸에 있는 독을 갖다가 저 발끝에서부터 그냥 혀 끝으로 끌어모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독을 품고 있는 동안. 그래서 오늘이라는 그런 영화에 보면은 요새 뭐 송혜교가 많이 떴다 그러는데 그때도 그거 찍었어요. 나는 그 인잘 모르지만은 그이가 찍은 영화는 난 그거 하나밖에 몰라. 오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아마 이제 그 유영철 사건에 나왔던 이 두 사람을 모델로 한 하나의 증언 이야기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독은 내가 마시면서 남이 죽기를 바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독은 자기가 퍼마시면서 남이 죽기. 근데 결국은 독 퍼마시는 자기가 죽는 거지 남이 죽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또 우리가 분하거나 노하거나 이것들은 나의 뼈를 갉아먹는 일이지 악을 만들 뿐이지 그 악의 모습으로 내가 점점 닮아가는 모습이지 결코 우리를 복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3절 말씀 봅니다. 3절.
3절 함께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행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애굽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그 모든 일들을 사실은 그냥 형들한테 아유 형 만나서 반가워. 나 지난 일 다 잊어버렸어. 사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긴 거야. 하나님께 다 맡긴 거지. 나 지나간 일 다 잊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용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다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선한 일로 바꾸어 가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악한 일들을 다 잊어버려라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선을 행하라라는 이야기를. 선을 행하라. 또 성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 것 같아요. 숯불. 숯은 그렇게 뜨거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아주 그 숯불이 은근히 오래 가더라고. 은근히 오래가. 막 여름에 캠파이어 그 수양회 같은 데 가서 캠파이어를 하고 나면은 불은 다 꺼진 것 같은데도 그 숯불이 은근히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은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숯을 놓는 것과 같다. 우리가 뭐라고 안 그래도요. 자기가 알아. 한번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알지? 그러세요. 응? 알지? 알지? 이 얘기를 아셔야 되는데. 응? 아세요? 응. 앵무새 한 마리가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한테 맨날 못생겼다 그랬대. 근데 그 여자 손님이 그 가게에 아주 VIP거든요. 근데 들어올 때마다 이 앵무새가 못생겼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한테 그 가게 주인한테 이제 한 번만 더 이 앵무새 입에서 못생겼다 소리 나오면은 당신 내가 이제 앞으로 거래 안 한단 말이에요. 엄포를 놨어. 그러니까 주인이 앵무새를 막 설득했잖아요. 너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라. 나 좀 살자. 제발 하지 마라. 근데 그 다음 날 그 여자 주인이 여자 그 손님이 딱 들어오니까 앵무새가 그러더래. 알지? 우리가 알아요. 얘기 안 해도. 잘못한 사람이 알아. 말 안 해도. 오히려 선을 대해줘도 왜 나한테 선을 행하지? 누가 그랬대 그러더라고요. 우리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 얘기인데 목사님들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자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여자 목사님들이 거의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도 여자 목사님들이 있어. 그러니까 남자 목사님들이 여자 목사님들을 이렇게 이제 뭐랄까 동료 목사님처럼 이렇게 대하지를 않아. 그것도 잘못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여자 목사님이 감리사가 돼갖고 일을 하는데 아이 젊은 목사 하나가 그냥 사사건건 반대한다는 거야. 사사건건. 그러니까 그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2년 동안 감리사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어쩌다가 그 다음 감리사가 그 사람이 됐어.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자기가 감리사 되고 나니까 이제 아차 싶은 거지. 아유, 내가 사사건건 반대했는데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이제 일하려고 하면 또 저 여자 목사님이 사사건건 반대할 텐데 어쩌지? 이 걱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잘 도와주는 거예요, 일을요.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남자 목사님이 이상하잖아. 자기는 사사건건 반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도와주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하다 못해 물어봤대요. 물어보더래. 아니 목사님, 내가 먼저 번에는 내가 사사건건 반대 갖고
그렇게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왜 나 이렇게 도와주냐고, 왜 도와주는 거냐고 그랬대. 그러니까 그때 한마디 했대요, 여자 목사님이. 내가 너하고 똑같은 줄 알아? 그랬대. 아주 보기 좋게 한 방 먹인 거지. 이게 이제 남자 여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이제 제 실화를 얘기하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저 왼수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똑같이 군다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내가 오히려 선으로 대하면 그이가 왜 그러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오히려 자기가 더 불편해. 자기가 더 힘들어. 음. 그 선을 행해 주는 것이 그의 머리 위에다가 아예 숯을 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만들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 3절 말씀 방금 읽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또 성실을 그의 먹거리로 삼아라. 또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십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메시지도 주지만 사랑이란 메시지 못지않게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쁨이라는 거죠. 하늘의 영광이여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또 평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의를 빛처럼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끔 산 위에 그 불을 두시고 빛을 두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너의 의를 네가 옳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 앞에서 높이 들어 보여주실 것이고 그 빛이 정오의 빛처럼 한낮의 빛이 정오의 빛이 제일 환한 빛인데 정오의 빛처럼 해주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첫 성에 도착하지요. 여리고성에 도착합니다.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맞이하는 첫 성이기 때문에 그 옛날 고리짝부터 그 성을 아주 든든하게 쌓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가면 여리고에 가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안에
역사 고고학 발견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발굴을 하다 보면은 성벽을 쌓았던 터가 그 옛날부터 쌓았던 아주 캐캐 이렇게 쌓았던 켜켜라고 그러죠. 켜켜 쌓았던 그것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그만큼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 땅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지나 첫 도착한 그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처음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만나는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인데 도착하는 순간에 기가 막힌 거예요. 엄청난 성벽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칼도 무기도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이 성을 어떻게 말 그대로 난공불락이죠. 공격할 수가 없는 그 성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병법이 나오지요. 첫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든 남자한테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이제 뭐 할례를 받아본 분들은 알지만은 아기 때 원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온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한 일이 많아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사실은 몸도 마음도 이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예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구경 갔다가 거기서 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이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럼 너희들 우리하고 같이 거래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얼마나 디나를 좋아했으면은 어 그 할례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 틈 할례를 받고 정신을 못 차릴 그 틈을 차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나가서 그 세겜성 사람들을 싸그리 다 죽여 버리잖아요. 야곱이 "너 여기다 왜 피를 뿌려 갖고 피의 냄새를 풍겨 갖고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이제 자녀들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12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지 저주하는지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 아들을 불러 놓고 이야기할 때 그들을 "너희들이가 피가 끓는 것이 막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건 뭐 죽자고 하는 일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뒤에는 이제 요단강이 있으니까 사실 이제 이것도 건너오기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다시 건너간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수 지진을 치고서 이제 여리고 땅을 바라보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죠.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근데 하나님이 조건 하나를 붙였어요. 말하지 말아요. 말하지 마라. 들레이지 마라. 떠들지 마라. 너희들 성을 한 바퀴 도는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함구령을 내리죠. 왜 그랬겠어요? 건너와서 7바퀴를 도는 동안 수근수근 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응? 저 위에서 돌멩이라도 집어던지면 다 돌에 깔려 죽을 판국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지금이라도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술렁술렁 나올 수도 있는 걸 하나님께서 너희들 일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이 한마디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 때 그때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그때 소리를 질러라. 그 소리에 이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뭐 이제 그 얘기를 뭐 다 할 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함부로 말하기 쉽고 말실수하기 쉽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걸 보면서 그냥 우리가 말실수하기 쉬울 그때 잠잠하라. 잠잠. 여호와 앞에 잠잠. 참고 기다려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또
그 악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9절,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11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여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인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결국 그 땅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없어지니 아무리 찾으려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들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하는 이게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온유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온은 따뜻할 온자입니다.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이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제 원숭이를 놓고 실험한 일이 한 번 있습니다. 원숭이를 놓고 두 마리의 원숭이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새끼 원숭이를 놓고서 두 마리의 원숭이 모형을 놨어요. 하나는 철사로 원숭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저 우유가 나오도록 이제 젖이 나오도록 철사에다가는 우유병을 갖다 달아 놓았고 헝겊 원숭이에는 그냥 우유가 나오지 않아요. 아까 젖이 나오지 않아. 그냥 헝겊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원숭이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그 철사 원숭이에게 가서 그 젖을 빨아먹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남은 시간은 이 헝겊 원숭이, 부드러운 원숭이인데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두 개를 나란히 놨을 때는 아예 헝겊 원숭이에게 매달려 갖고 입만 그쪽에다 대고 그걸 빨아먹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해도 놀다가도 깜짝 놀라는 그 순간에는 헝겊 원숭이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도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딱딱한 철사보다는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세상을 얻는다. 이 땅을 결국엔 얻게 되어 있다는. 얼른 볼 땐 강한 사람이, 센 사람이 세상을 얻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빨이 세겠습니까? 잇몸이 세겠습니까? 예. 근데 그 강한 이빨은 뽑혀 나가는데 그 부드러운 잇몸은 끝까지 남아 있잖아요. 끝까지. 아이들은 부드러운데 세월이 갈수록 세지잖아요, 우리가요. 강팍해지잖아요. 그게 부드러운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한두 절 말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아하는 말씀이 이제 16절 말씀만 우리 한번 보시면 16절 함께 봉독해 보십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도 낫도다. 아멘. 예. 많이 갖는 것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편리는 합니다. 편리는 해요. 많이 갖고 있으면. 근데 행복하냐라고 물으면 꼭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 적은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 풍요로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신경도 써야 되고 더 많은 수고도 해야 되고 더 많은 원수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얼른 많이 가진 것만 좋아 보이지만 한번 보세요. 없을 때는 안 싸워. 없을 때는 안 싸워요. 생기면 싸워요. 저하고 우리 안 사람도 그래.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안 싸우는데 누가 구두 티켓 하나 주면은 그것 때문에 싸워. 내가 신어야 될까? 나 신발 바꿀 때 됐는데 막 이러면서 주려면 두 개 줘야 돼요. 안 싸우게.
없으면 안 싸워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재산도 안 남기셔서 하나도. 우리 형제들 한 명도 안 싸웠어. 근데 비싼 집을 하나 갖고 계셨더라면은 싸울 만도 했을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이 갖는 건데 그거 뭐. 그러니까 많이 갖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낮은 데 처할 줄도 아는 그것이 인생의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걸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사실 내 분수에 맞는 그 복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23절, 2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지라도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이제 더 쉽게 번역한 것이 세번역입니다. 그 세번역 우리 함께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말씀 함께 번역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예. 그래요. 우리가 걷는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비틀거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비틀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참 세상에서 억울한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죠.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악한 자, 악한 방법으로 세움을 받은 자, 그것도 보고 있는 거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또 힘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의로운 자,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것, 그런 것들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이가 결국은 이 땅을 얻을 것이다. 땅을 차지한 무슨 땅일까라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명령 주실 때 너는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정복하라라는 것은 싸워서 그것을 침략해서 그것을 쟁취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땅을 전체를 마스터해라. 땅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그것을 다 알고 있어라라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이가 결국 이 땅을 얻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뭐 이번 주 주일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만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땅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오늘 우리의 땅을 살아갈 때 온유한 마음으로 이 땅을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온유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는 또 세상에 복을 끼치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제가 악한 이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짐하시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